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꿈을 세우라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여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쓰시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1년도 9월 8일 수요일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고 심히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는 우리 강명승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 주일 이후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화목해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참된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겨우 3일이 지났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회하는 심령 속에 복음을 위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송석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며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일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명승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은경 집사님, 우리 강예원, 강예빈, 강예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을 크게 들어 사용하셔서 진국같이 알곡같이 하나님 알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명승 집사님 특히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는 유독 몸이 안 좋은 지체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목연 자매 어머니 되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암세포들이 모두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1차 항암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힘들 수 있는 이제 2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오은순 집사님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지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재 집사님, 이제 많은 날들이 지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당에서 신앙의 어머니로서 신앙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권사로서 어떤 일을 충실히 성실하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깊이 지혜롭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비해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들도 많고 그만큼 함께 기도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를 살필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장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양인선 장로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부석 장로님에게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원서를 쓰고 이제 시험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규영 집사님의 둘째 아들 우리 윤영균에게 함께하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의 딸 우리 아림 양에게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가운데 있사오니 속의 목적을 말씀 안에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험생 우리 장경 집사님의 둘째 아들 연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실력을 잘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그릇 견고한 그릇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듬어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결코 낙오자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도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 도진이 이제 여러 가지 수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장기를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린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빈이와 준빈이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정말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가정이 손에 손을 잡고 은종수 형제도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민서 성도 아들 유진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약 10년 전에 아버지가 담도암에 걸리신 적도 있어서 가족력을 볼 때 좀 불안합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고모님들도 계시고 또 공교롭게도 호스피스에서 수년간 봉사를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보아서 그런지 암이라는 병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두렵습니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승질머리로 볼 때 승질머리요. 제가 상당히 그쪽 파 같아서 마음이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들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니까 좀 건너가면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면 가족과 친척 중에 한두 명은 모두 암 환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이 된 병이라는 것입니다. 암으로 생을 마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생을 마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딱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떠오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합리적인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한 것도 아니기에 그리 생각이 여물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은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기에 이에 대한 생각 또한 깊은 고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내 뜻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죽으면 의문사라고 하나요? 그럼 부검을 하죠. 그렇죠? 가족들이 동의하에 그럼 민폐가 될 것 같고 그런 죽음을 바라보는 유족들은 아마도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니까 여러모로 충격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편하게 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래저래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그렇다면 준비만 잘한다면 앞으로 생을 마치는 것도 암으로 생을 마치는 것도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다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속히 회복되어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늘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끝은 분명히 있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끝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여 죽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죠? 차라리 최소한의 고통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3200년 전, 지금부터 32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아주 무서운 10가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는데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이고, 그렇죠? 둘째는 개구리 있죠? 개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악취가 났죠. 셋째는 벼룩, 이가 들끓은 것이고, 넷째는 파리가, 그리고 다섯째는 가축들이 죽어서 생긴 그 전염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독한 종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곱째는 우박과 불덩이가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여덟째는 메뚜기 떼가 그 농작물을 갉아먹었습니다. 우박과 불덩이에서 그나마 남은 것들을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홉째는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둠이 내린 것이고, 마지막 심리적으로 무척 무서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열째 재앙이 사람과 가축을 포함해 그에 낳은 모든 첫 생명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로의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야 바로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풀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재앙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영화관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그들 옆에서 그 재앙들을 목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쏟아질 때 있었죠. 우박이 쏟아질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은 작물들 있죠. 그 작물들을 메뚜기가 막 갉아먹을 때도 그렇고요.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실 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과 다르게 일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상당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적인 동요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내리 10가지의 재앙을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객관적으로 고통을 지켜보게 돼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더욱 적나라하게 그 고통의 무게를 분석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기겁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옆 동네 일본 있죠. 일본에서 막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쓰나미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복잡한 생각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신들도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종기가 생길 수 있고 우박이 쏟아져서 곡식을 다 버릴 수 있고 아니면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더 큰 고난과 사고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3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그 불행이 나에게도 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이에 저들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마치 비가 거친 후 무지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재앙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할 때를 생각하셨는데 이때 하나의 관문을 준비하셔서 저들이 진정 이 약속을 받을 만한 값이 되는지 그걸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몇 개월 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코앞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당신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사흘이었을까요?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사흘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사흘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들의 생활 거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셨겠죠,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일까요? 예? 그것은 이벤트를 통하여 저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속마음을 사흘이 지나서야 아셨다는 게 아니라 일련의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될 터인데 그것을 자타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들의 진위를 자타가 목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을 조장하신 것이고 그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마치 시험을 보듯 매의 눈으로 지켜보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엇으로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밤에는 무엇입니까? 불기둥으로, 그렇죠?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선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들과 저들이 당도하게 될 그곳 있죠? 그곳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인하여 맞닥뜨리게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그곳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판독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알곡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니네들이 알곡이 아니라면 네? 그러한 질병을 내가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걱정이 돼서요. 이 질병이라는 단어를 듣고 오해를 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걸리는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은 맞지만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생긴 원죄 때문인 것이지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이게 중요하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의 관문 차원에서 질병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죄의 탓이라고 일반화하거나 혹은 타인의 질병을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나자 여러분 사람들은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떨어져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광야 길을 걸었는데 그때 마라에 이르게 된 것, 마라란 지역에 마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목이 한참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라라는 지역을 이르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곳에 물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 실제 보니까 물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역시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마라에서 물을 길러 물을 마시려 하는데 황당하게도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 물맛이 짜서 당시 아랍 사람들은 근방의 모든 지역에 나오는 물 중에서 마라의 물이 가장 나쁜 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하여 가장 나쁜 물이 있는 곳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맛있는 물을 달라고 간청하였습니까? 이번에 직면하게 된 그 마라의 시험이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원망한 것은 실제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이끈 것은 모세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마실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원망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가 룬이라고 그러는데, 이 룬이란 말은요, 하루 종일 중얼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워 하나님을 중얼거리듯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요, 저들이.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냐? 라고 원망하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대체 무엇을 우리가 마시냐면서, 마셔야 하냐면서 왼종일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보시며 저들의 얄팍하고 간사한 마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모두 가라지라는 것을 아셨어요. 가라지라는 걸 아셨어요. 저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라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라지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가라지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로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막바지에 어떻게 막차를 탔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가라지가 가라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포기하고 자빠지면 그건 진짜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그 뒤에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애당초 마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뺑뺑이 돌리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애당초 이 세상에 암이라는 병을 내려주시지 마시고 애당초 이 세상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내려주시지 마시고 애당초 이 세상에 빈부의 차이와 각종 기근과 전쟁과 천재지변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못나고 무지하다고 해도 누가 죄인이고 누가 하나님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니 이처럼 배은망덕한 행동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다음에 준비된 약속의 셈을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실제 27절 말씀에 나오는 엘림이란 지역은요, 이 마라란 지역과 10km도 안 되는 지점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0km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 저들을 보면서 곧바로 엘림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동시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단물을 흠뻑 제공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겪습니다. 고난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없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에 이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의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알곡은 환난을 인내로 버티고 인내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 송석교회가 채워지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힘들고 지칠 때,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의 것을 기대하여 받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샬롬.